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인데 본문이 조금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거기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 또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보통 다른 공관복음서가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써는 것은 비슷하지만 마가는 그 시간 순서에서 그가 가진 주제에 맞게 그 사건들을 배열하여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마음에 한 가지 같은 그런 소원을 품도록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도, 도는 길도자죠. discipleship,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 그 핵심 주제를 정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보면은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1장에서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고 8장 27절부터 마지막 16장 2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삶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지요. 북부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그리고 남부 예루살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중점으로 그 주변을 시작하시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마지막 순환절을 맞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인도하고 있는 그 길은 지리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우리 지리적으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예루살렘이 나오면 언제나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754m, 거의 800m 가까운 높은 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을 가려면 힘들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지리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마가복음 전체가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제자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곳에서 온갖 병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사건들이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다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과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일이 갈릴리 사역에서 일어납니다. 영광과 환호와 기적의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죽으러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마지막을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지만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부활하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축복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은혜와 기적은 고난을 통과할 때만이 비로소 영광과 승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제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알려주고 싶은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장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읽을 때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굉장히 장엄한데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서론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남, 또 침례 요한의 태어난 이런 어린 시절 이야기들부터 시작하지만 마가는 분명한 주제의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모두 삭제하고 바로 공생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한 그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길이 나오지요. 침례 요한이 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서두부터 길을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도 모든 선지자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 길 위에 제자들이 동행했고 그 길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분량이 제일 적어요. 16장까지 밖에 없지만 길이라는 단어는 18번이 나옵니다. 거의 한 장에 한 번 이상씩 나온 셈이 되겠죠. 그 갈릴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옷깃만 스쳐도 낫게 하시고
기머거리 벙어리를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이루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하늘의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변화되신 그런 모습을 보고 같이 올라간 세 제자가 깜짝 놀라서 우리가 여기 머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고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행하지 말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몇 번씩 당부를 하셔요. 왜냐하면 아직 죽을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셨지만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 가서 소문을 전도를 하죠. 당연하죠. 잠잠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요. 그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주의, 경보가 발령이 되고 경보가 발령되더니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올마매고 죽이기 위해서 덤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서가 그 강도가 쫙 강해지는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땅에 뿌려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하고 외치는 그러한 환호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있었지만 아직까지 물론 나중에 변하는 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순환 예고를 하셨지만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묻기도 주저하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한다, 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어디 조용한 데서 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3번 다 길 위에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마가복음은 끈질기게 길을 강조합니다. 그 길. 여러분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이 길에서 시작하는 거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래서 길 가다가 다 만나는 곳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복된 사람은 그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때에 세상 동네에서 이곳에 머물러 앉으라고 유혹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시편 150편 마지막 장까지 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편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견디고 그치면서 150편은 찬송으로 끝나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성소들아 모든 상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으로 끝나는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그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시편인 것처럼 마가복음도 우리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끈질기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가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27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북부의 가이사랴 빌립보 권력의 핵심 부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것에 대한 예고를 해 주십니다. 8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섰었는데 또 길이 나오죠.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첫 번째 주님의 순환 예고지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만 내가 그러나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구체적이진 않지만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팔짝 뛰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님
세번역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에게 항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항의했다라는 건 또 점잖은 표현입니다. 꾸짖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예수는 붙들고 막 꾸짖기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입니다. 아직까지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8장 이전에 갈릴리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영광과 자연까지 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민족을 구원해내실 영광의 메시아 그 그림만 베드로 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항의하고 꾸짖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31절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지요.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때도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감히 예수님께 그것이 무슨 말인지 묻기도 두려워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여기도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큰 사고를 하나 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34절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주님은 그의 순한 부활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길이 제자의 길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큰 영광을 차지할 것이고 여기서 누가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될 것인가 그것을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전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큰가? 그것을 다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가 10장에 나옵니다. 33절에 부하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더 디테일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제자들은 똑같이 두 번째 순환 예고와 마찬가지로 누가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여기서도 여전히 다투고 있지요. 37절에 보면 그 뒤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마가복음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마가는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제자도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제자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데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알고 있으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 길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믿지 않고 이 길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보고 느끼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감격,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렸지만 어느새 이 제자들처럼 무뎌지고 인정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되기 원하여 이 제자도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오늘 알려주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바디메오는 제자도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마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이 떠진 맹인, 거지 맹인이 아니라 그 앞에 제가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자,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너가 정말 잘했구나. 너가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제자의 길, 제자도를 이 제자도에 합류해라 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셨을 때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가니라. 뒷모습을 보이고 돌아가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앞에 나옵니다. 그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제자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합류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부자 청년.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신 제자들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회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고 둘째, 셋째가 되겠다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 실패한 사람들, 무뎌진 제자들, 그 사람들을 다 소개하고 나서 이 바디메오를 마가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바요나, 예수님이 시몬에게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시죠. 유대인들은 이름을 라스트 네임이 없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라는 요나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입니다. 바디메오 마찬가지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바요나 시몬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름이 있지만 이 바디메오는 아마 어려서부터 장님의 거진 걸 보니까 집에서 그냥 내친 것 같아요. 그 이름도 소개되어 있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왔던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 그의 이름이 되어 버린 겁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약 30km 예루살렘 남쪽 요단강 쪽에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말씀드렸다시피 해면보다 한 800m 정도 되는 고지대인 반면에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좀 낮은 한 200m 낮은 그런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다 이런 것이 나오죠. 지리적으로도 여리고는 내려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여리고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 여리고에서 이 장님은 청력은 발달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땅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서 옷깃만 씻어도 모든 병이 낫는다더라. 소경뿐 아니라 벙어리, 기머거리, 중풍병자,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 땅을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 지역을 한 번만이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분이 지나갈 때 그분만 붙들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변할 텐데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던 바디메오.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겠습니까? 47절에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온 소리를 다해서 외쳤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옆에 사람들이 막았었죠.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바쁜 와중에 한 장님이 맹인 장님이 거지가 큰 소리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아선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어떻게 그걸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를 막았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점잖은 사람들이었겠죠.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고상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달려드니까 시끄럽다고 그들을 제자들이 쫓아낸 기록이 바로 앞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사람도 시끄러워서 제자들이 그를 막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절박한 외침이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는 노이즈, 그냥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한 사람 인생의 가장 절박한 간구와 외침이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한낱 소음 공유로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박함으로 듣습니다. 한 인생의 그 간절한 간구가 주님 귀에는 절박함으로 들립니다. 내 귀에는 시끄럽게 들렸던 그 소리가 주님께는 절박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주에도 보면 인생의 깊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절박한 외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VIP들 중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사람, 절박함으로 들리는 그 사람이 참 제자의 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한 기도가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한 사람의 절박한 모습이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 없는 귀찮은 그런 소음으로 혹시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에서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눈에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가 어떻게 보였는지 아십니까? 저 술 취했구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그 한나를 제사장이 그것 하나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 절박함을 알지 못하고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한 것처럼 내가 제사장이라고 목회자라고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인생의 깊은 절박한 소리가 다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한 사람에게만 인생의 문제가 들리고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영의 눈이 멀어져 있으면 사람들의 절박함을 살필 줄 모릅니다. 영의 귀가 막혀 있으면 인생의 절박함이 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그 절박함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력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쳤던 율법학자들이지만 그들은 절박한 인생의 입을 막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간구가, 누군가의 신앙이, 누군가의 삶의 모습이 내게 시끄럽게 들린다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입니다. 그분의 시끄러움이 예수님에게는 절박함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52절에 그는 예수를 길에서 따라갑니다. 또 길이 나오죠.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제자들은 마지막 순환 예고에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누가 영광의 나라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다투고 있는 그 길 위에서 그 인생이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던 이 바디메오는 그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나음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즉시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그 놀라운 기적과 풍랑을 잠잠케 하심과 죽은 자를 살리심과 오병이 얼어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점은 이제 순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죽이러 다니는 그 순환의 길, 그 위에서 이 바디메오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 기록은 나오지 않아서 어디까지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가 살고 있던 그 여리고에서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일까요?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듣기만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세주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존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 순간에 주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50절에 그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겉옷은 바디메오의 과거입니다. 그 겉옷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꼭 필요한 그의 모든 소유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처럼 밤과 낮에 기온차가 극심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겉옷이 없으면 덥고 입을 겉옷이 없으면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자기의 모든 과거, 자신이 거지이며 또 소경인 것을 나타내는 그 겉옷을 내어버립니다. 그의 과거를 주님 앞에서 내어 던져버립니다. 또한 그의 유일한 소유였던 겉옷을 그는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현재죠. 그의 과거를 던져버리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지금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인생 마지막까지 그를 따르는, 미래에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바디메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한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는데 그의 소유가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재산, 재물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편안하게 잘 살았겠지만 that's it.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인생은 비참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남은 모든 평생을 그 여리고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묻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오늘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VIP 분들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릴 때 그분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과 장래를 맡기실 수 있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럴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제자의 길에,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가 전하고 싶은 제자도가 무엇인지 오늘 바디메오 사건에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묵상하는 묵상방 본문이 지금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이 지난주 화요일 본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제 사무실 ANW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묵상을 하는데 이 본문을 그날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바디메오 사건을 읽고 그 앞에 나왔던 그 길, 예수님과 함께 따라왔던 그 제자도의 길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12 제자의 모습, 부자 청년의 모습, 실패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인자는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길, 섬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이 바디메오, 마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 제자도의 길이 확 펼쳐질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AW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건 아닙니까? 특별히 제 가운데 감동으로 와닿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49절에 앞에 본문에 혹시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 절박한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의 심정까지는 내가 되지 못하더라도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서 이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이 사람은 되어야겠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가 시끄럽다고 그를 막았지만, 소음 공해로 여겼지만, 그러나 그 중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지요. 이 지체 높은 양반들의 스슬푸른 그런 완강함에 목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만 만나면 그 인생이 구원받을 텐데, 예수님이 저 음성을 좀 듣고 좀 고개를만 좀 돌려주면 좋겠는데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디메오를 위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절박한 음성을 듣고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 라고 했을 때에 그 군중 가운데 바디메오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야, 드디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이제 끝장났다. 이게 게임 끝이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반갑게 바디메오에게 달려가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 예수님이 너를 불러. 이제 너는 인생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끝이야.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 그 화요일 아침 저에게 느껴진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3년 사랑의 교회, 이 땅에 예수님을 몰라, 진리를 몰라, 소망을 몰라 헤매고 있는, 그러나 절박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용기를 내어 일어나. 주님이 너를 불러 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만 만나면 살 수 있는 영혼이 눈앞에 있는데, 많은 방해 요소들이 그를 막아서고 있는데, 내가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께 이끌기만 하면 살아나는 그 인생을 보면서 다가가는 그 기쁨.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또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다고 설교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져서 무뎌졌던 제 마음을 두드리는 그러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여러분 전부 부름받은 제자 아닙니까? 목자로 부름받았던, 목녀로 부름받았던, 목원으로 계시던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행하던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맛보았던 주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하고 결단했던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익숙해져서 내 마음의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소음으로 들리고 나에게 귀찮게 들렸던 그러한 곳까지 혹시 여러분 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한 영혼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는지
그곳에 목이 메어서 그 영혼의 절박한 소리가 들리지 않다면 내가 더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억울하고 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삭막한 가운데 황량한 가운데 내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다면 오늘 바디메오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기경되어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놀라운 기적과 영광의 주님을 경험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마지막 이 여정에서 제자들은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맛볼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길을 바디메오가 분연히 일어나 따라갑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결단이 나의 무뎌진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영혼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돌릴 때에 살을 애는 듯한 그런 민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제자도의 헌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